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머릿속의 뇌에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 두 뇌가 합쳐져서 뇌를 이룹니다. 왼쪽 뇌는 이성, 수리, 계산, 합리성을 추구하는 담당입니다. 오른쪽 뇌에는 감성, 정서, 예술, 종교활동 이런 것을 주관하는 뇌에 속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부에서 뇌를 깊이 연구해서 발표한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시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신은 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신은 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그런 긴 제목으로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인즉 오른쪽 뇌를 깊이 연구를 했더니 뇌 세포 중에 종교 담당이 세포 다발, 세포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세포 덩어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종교 전담 세포 다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서 인간 세상에 종교는 항상 있게 되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람의 오른쪽 뇌 세포 중에 종교를 전담하는 세포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둘 이상 모이면 종교 행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과학자들이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를 인류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포 속에 종교 담당 세포군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내 속에 입력시켜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종교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종교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고등 종교와 저급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뭐이냐? 고등 종교는 사람을 성숙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개인도 공동체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반면에 하등 종교, 저급 종교의 특색은 뭐이냐?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분열하게 하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급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저급한 종교 아닌 고등 종교 속에서도 그 종교를 둘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종교가 있다고 종교 철학에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종교냐? 수행 종교 혹은 자연 종교라 그럽니다. 수행, 고행, 참선, 인간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앙의 경지, 신의 경지를 찾아 나가는 수행이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종교 혹은 계시 종교라 그래서
사람이 수행과 고행, 명상을 통해서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계시를 통해서 은혜로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로 구분을 해서 은혜 종교라 하고 우리 기독교가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 종교와 은혜 종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한국에서는 유교의 전통이 강합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중심되는 차이점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헌집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집을 한 채 샀는데 비가 새고 벽이 뚫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낡은 집입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 집이 낡아 있습니다. 그 집을 유교식으로 접근하면은 수리하는 겁니다. 집을 수리해서 새 집처럼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자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입니다. 수신, 자기 몸과 마음을 극진히 닦아서 선비의 경지에 이르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려서 천하를 도모하자는 것. 수신,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수신을 잘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면은 선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적인 접근은 전혀 다릅니다. 비가 새고 벽이 뚫어진 낡은 집을 수리해서 살아봐야 힘만 들고 제대로 집이 안 된다. 집을 헐어버리자. 아예 기초부터 뜯어버리고 새 집을 짓자. 새 집을 짓는데 기초가 문제니까 기초. 인간성, 내 자신의 성품 위에 집을 지어봐야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기초를 바꾸자. 어떤 기초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을 짓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기독교 복음을 잘 나타내는 복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요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해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은 암송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옛날 것은 허물어버리고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내 모든 삶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성품, 새 인격,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유로 말해서 헌집은 철거시켜버리고 새 집 짓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집, 새 사람,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은 수리해서 또닥거려서 사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은 아예 철거시켜버리고 새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본 어게인 된다, 중생한다,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수행종교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면이 수행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저 합천 해인사 뒷암자에 다
결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10년간 눕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러지 10년을 등을 땅에 안 대고 앉아서 수도한다는 게 보통 힘들겠습니까? 10년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은 채로 자고 앉은 채로 수도했습니다. 그걸 장좌불화라고 합니다. 앉을 자자, 장 길게 앉고 불화, 누울 와자입니다. 눕지 않고 10년을 도를 닦았습니다. 나는 스님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같이 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년이 뭡니까? 열흘도 절대 안 됩니다. 열흘 어떻게 안 눕고 있습니까? 저는 차만 타도 뒤에 눕어버리는데 10년을 안 눕고 아이고 뭔 쥐가 많아가지고 10년간 앉아서 아이고 나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고 성철 스님 같은 분 참 존경할 만한 큰 스님이지만은 나는 도저히 그 불교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대학 시절 한 3년 동안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믿음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시원찮은 철학하면서 시건방해져가지고 교회 가니까 전부 미신인 것 같고 교인들이 또 위선자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 사랑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라는 데는 위선자들이 자기 만족하고 사는 데 아니라 어릴 때나 예배당 다니지 철든 뒤에 예배당은 못 다니겠다. 그런 시건방한 생각을 하고 교회 그만 나가고 절에 나갔습니다. 난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대구의 그 주황통에 거기에 바늘 땅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위에 가면은 보현사라는 절이 시내에 있습니다. 보현사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절을 깍듯이 하고 스님 불도를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 사는 어떤 청년이신가 이러시기에 시내 어떤 대학의 철학과 학생인데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가 미신인 것 같아서 그만두고 불도를 좀 배우려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아주 흡족하셔서 나를 지그시 보면서 자네 그 잘했네. 기독교는 말하자면 초등학교와 같고 불교는 대학과 같네. 자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온 걸로 알게 내가 지도를 잘 해줄게. 이러고서는 날 지도해 주셨는데 첫날에 능엄경이라는 경을 줬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가서 일주일 안에 아주 자세히 읽고 또 가서 이문 나는 거 묻고 그래 했더니 그 다음번에는 또 금강경이라는 책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걸 또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했더니 아주 내가 마음에 드셨는가 하루는 나를 보고서는 하시는 말이 자네는 두상이 법상일세. 자네 도를 크게 깨칠 상이니 입산수도하고 내가 팔공산 동화사에 초청을 해줄 테니까 가서 입산수도해서 정진하면은 크게 깨칠 상이라고 아주 내가 불교에서 큰 인물 될 그런 관상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거는 도저히 못한 것이 우리 어머님이 권권사님이 내가 철들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홍이는 앞으로 목사 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그 기도 듣고 자랐는데 내가 머리 깎고 수도하면은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될 것 같아서 내가 스님한테 그래는 지가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입산수도해서 머리 깎고 앉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졸도할 깁니다. 네,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서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 학술부장인가 맡아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동화사나 합천해인사 같은 데 가서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학술활동을 열심히 하곤 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법회라 그럽니다. 불교는 예배가 법회입니다. 법회 열 때마다 꼭 따라가는 순서가 사홍서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4가지 서원하는 것을 사홍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과 흡사한 셈이지요. 그 사홍서원 내용이 불교의 요점을 잘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중생은 교회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백성들이 무진장 많아도 건질도입니다. 서원도 다 건지기를 서원하나이다.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땅끝까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 아주 참 요점입니다. 번뇌 무진 서원단입니다. 번뇌, 근심걱정,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다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끊을 단이니까요. 근심걱정, 번뇌를 불교에서는 108가지로 갈랐습니다. 불교가 깊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깊지요. 인간의 번뇌, 고민을 108가지를 세분했으니 얼마나 깊습니까? 그 인간의 고민거리를 108가지를 자세하게 갈라서 별별 기 다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요거 하나하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염주 하나씩 굴리면서 이 번뇌 끊겠나이다, 이 번뇌 끊겠나이다. 그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번뇌 무진 서원당. 이 목탁이 시원찮아서 안 되겠네. 법문무량 서원학.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법문인데 법문, 무량, 양이 없어 많아도 서원학 다 배우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런데요, 부처님이 이 오래 사셔가지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딱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말씀을 짧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부처님은요 29살에 입산하셔가지고 35살에 깨우치셔가지고 80까지 사셔니 35살부터 80까지 말씀하셨으니 말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짧을 텐데 80까지 말씀하셨으니 좀 많습니까? 저 합천행사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516장 대장경 판이 있는데 앞뒤로 한문이 빡빡하게 써겨져 있는데 판을 들면 깜깜해요. 그 앞뒤로 8만 516장 캄캄한데 그게 부처님 말씀의 6천분의 1이란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읽다가 한 번 다 못 읽고 늙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걸 다 배우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서민들한테 글 짧은 사람한테 좋은 것이 66권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 딱 들어와요. 내가 한번 옛날 진역 살 때 마음 먹고 읽어보니까 아침밥 먹고 창세기 1장 펴서 읽기 시작해서 천천히 낮에만 읽었는데요.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엿새면은 성경을 한 벌 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참 황당한 것이 엿새 투자하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니까 폼만 잡는 거지 실제는 예수 믿는 거 비슷한 거이지 예수 믿는 길 할 수가 없지요. 이 점에서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습니까? 예,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 일단은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그냥 폼만 잡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마음 문이 열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사홍서원의 4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도무상, 윗상자지요. 서원성입니다. 부처님의 도가 꼭대기가 없어도 다 이루기를 서원하나이다.
꼭대기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 완전히 공중에 방명이 달기라. 그래서 내가 그 3년간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나는요, 이게 말씀에 이 아다리가 안 돼가지고 3년 만에 내가 뭐가 됐느냐. 신경성 불면증 생기고 위장병 생겨가지고 먹는 소화를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6개월을 죽을 먹었는데 밥 못 먹고 죽 먹고 끌끌하고 지내니까 나중에요, 방에 앉아가 방문 열어놓고 마당을 내려다보면은 병아리 다람쥐가 뛰댕기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저 병아리는 어쩌면 소화가 저래 잘 돼서 다니나 싶고, 그런데 내가 아주 참말로 고생께나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다가 딱 내 영혼이 불똥이 띈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다가 내 영혼 속에 스파크가 남깁니다. 번개가 튕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영혼에 탁 부딪히니까 내 삶이 실존이 완전히 바뀐 거이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서둘러 찾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요, 성경 찾는 게 어려워서 에베소 하는데 창세기부터 뒤져 내려오니 이건 어렵지요. 자꾸 찾다 보면은 탁탁 손에 익숙해져서 탁 제끼면 에베소 부근에 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세월이 참 중요한 게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in Jesus, 예수 안에서죠. 나는 대학에 철학을 하고 수년 동안 초상집의 개처럼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는데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은혜란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 종교 말씀드렸지요. 은혜 종교, 계시 종교 할 때 은혜란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로 은혜가 카알라인데요. 카알라.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주시는 선물.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은혜 칼라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레교회 처음 오시는 분 여러분 많으신데, 두레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 보고 나서 가뿐하고 기쁘면은 은혜 받은 겁니다. 지루하고 설교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순서마다 지루하고 해서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릴 정도가 되면은 은혜가 까꾸로 받은 거예요.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고 가버리면 이건 이제 말짱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란 게 기쁨이요. 기쁨은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의 세 가지 뜻.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 선물. 두 번째 뭡니까? 공짜. 세 번째 뭡니까? 기쁨.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요, 괜히 속이 든든하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90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참 고생이란 고생은 지질이 하셨습니다. 엄청 고생만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식을 잃기 전에 내가 마지막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게 어머니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평생 고생을 지질이 하셨는데 90평생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이지요. 기쁨과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거하고
감사가 입술로 나오고 세 번째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세지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히 공짜로 주시는 기쁨의 그 복음,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때 피공로의 의미를 믿는 우리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씻음을 받았다. 죄라는 것은 교회에서 죄라는 것은 성경의 죄라는 것은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이 빗나가 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를 돌이킨다는 건 뭐이겠습니까? 빗나간 화살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하고 그게 믿음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빗나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빗나갔던 망가지고 깨지고 한 삶이 하나님 앞으로 정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한다 그러고 믿음을 가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1968년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날 밤에 깨닫고 얼마나 기뻤던지 내 이 말씀에 내 영혼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찬송가 210장이지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그 찬송가를 막 부르고 또 부르고 감격해서 불렀습니다. 그 뒤로 내 인생이 말하자면 팔자가 바뀐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던 사람이 일거에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행복한 사나이로 바뀐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변화지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속 사람이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가 참 좋은 찬송이에요. 응? 요즘 뭐 복음 찬송하고 나오는 거 보면 좀 괜히 그거 자꾸 되풀이 하기만 하지 깊이가 적은 것 같아요. 내 죄 사함 받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간격으로 내 인생이 변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 그런 기쁨, 그 삶의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5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는 분들 아시지요? 포석 바둑을 하지요. 포석을 잘 놔야 바둑판에 이기지요. 신앙생활에도 포석이 있습니다. 5가지 큰 맥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맥을 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깨달음에 임하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이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의 파트너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불행하냐?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본질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제일 불행하고 관기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 특이합니까? 내가 9년 전에 미국 신시내티에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그 자매님 얘기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국제 결혼한 부인데 자기 남편이 한국에서 결혼한 뒤에 미국 가더니 자기를 안 돌아보고 자기 눈앞에서 백인 여자 데리고 데이트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40kg 밑으로 내려가고 죽게 됐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요. 밧줄 하나 구해가지고 말 오양간에 가서 천정에 밧줄 메고 목매 죽으려고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서 있는 발판이 흔들려가지고 밧줄 쥔 채로 쓰러졌어요. 말똥이 뒹구는 그 마구간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그때서야 밧줄 붙은 채로 친정 엄마 부르면서 엄마, 불쌍한 엄마 딸은 미국 땅에서 목매 죽소하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한참 울다가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죄 많은 딸은 미국 땅에서 목매 죽습니다.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러고 또 통곡하고 우는데 천정에서 빛이 내려오더래요. 빛이 자기 가슴팍으로 비춰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 두어 발자국 뒤로 물러났더니 빛이 자기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영음이라고 해요. 영음, 영적인 음성.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뒤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이번에는 감사해서 우는 게 감사해서. 어릴 때 부르던, 유엔주에서 부르던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거 생각해내가지고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농장에 일하고 행복해진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면서 즐겁게 사는데 드디어 그 뒤에는요,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백인 여자 데리고 다녀도 옛날에는 총으로 쏴 부르고 싶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착한 줄 아시지요? 우리 남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남편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남편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간 3개월, 4개월 기도 계속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나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신비, 미스테리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투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 5가지 맥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깨달음에 연결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성경 천천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사람의 몸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가자 할 때 예수 믿으시오 그러지요. 예수 믿으시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을 믿자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고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로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비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을 때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위 영적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기가 창조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에 대접받으러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고 종으로 섬기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고 고난받으러 오시고 어디까지 고난받으셨느냐? 십자가에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 죽음을 전부 가져가신 겁니다.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의 네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지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부활 신앙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서는 거이지요. 이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그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예수님으로 오시고 고난받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복음에 이르는 지름길을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팔만 대장경처럼 그렇게 어려운 판을 들고 평생 연구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믿어만 주라.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약속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모시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다요. 예수님을 내 평생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과 같다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신다는 말이다요. 예수님을 우리 회사의 사주로 오너로 모신다는 말과 같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땅의 자녀, 죽음의 자녀들인데 하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팔자를 고치게 해주시는 거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줬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구원받는 신앙의 간결한 내용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열심히 성경을 찾고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도통하게 돼야 되는 거이지요. 성경의 도사가 되는 거이지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아까 우리 공부했지요? 은혜 세 가지 의미.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공짜라 그랬지요. 세 번째 뭡니까? 기쁨이지요. 공짜로 받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 임하는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요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쉽고 분명한 겁니다. 믿어주라. 너희들이 믿어만 주면 내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너희한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내가 첫 목회를 29살 때 저 시골에 가서 했는데요. 시골에서 내가 전도해서 한 분이 교회에 한 2달쯤 다니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만 안 나오시는가 해서 들에 내가 찾아갔습니다. 들에 이제 밥 매는데 찾아가가지고 왜 교회를 나오시다가 중단하셨는지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런가요? 하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더니 2시간 내가 같이 일하면서 마음을 풀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거 약속대로 안 하시대요. 그래서 무슨 약속요 하니까 뭘 준다 그래놓고 안 주던구만요. 구원받아라 하니까 현찰 받아라 하는 줄로 오해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목사는 좀 많이 받고 장로는 좀 적게 받고 집사는 좁게 받고 초신자는 조금 받고 그렇게 뭐 현찰 받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하는 걸 현찰 구원으로 생각했는가?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지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9절이 중요합니다. 뭐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논문 잘 써가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석 달째를 공들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가 바치려서 받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고 석사 박사를 몇 개를 받아도 믿지 못하면 구원 밖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초등학생도 할머니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길을 여놓으신 거이죠. 이걸 우리가 소박한 마음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로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우리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아들, 딸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